나누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신 걸로 간주하고 살짝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피조물 사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진리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르하으 성령을 불어넣어서 산자가 되어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요?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 다른 말, 미혹하는 말, 진리가 아닌 다른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는 그 길을 잃어버려서 딴 길로 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리고 사단의 말, 거짓을 받아들여 결국 깨어진 관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길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은 자, 이를 뭐라고 말할까요? 두 글자로? 죄인이요, 죄인. 그렇죠, 죄인. 죄인이라 그래요.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은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유, 어떻게든지 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습니까? 훈육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훈육해요? 매를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을 쓰라려내리잖아요. 아유, 이놈의 새끼 한 대 맞았네, 아프겠대, 이러면서 또 때리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체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어떤 것을 놓지 않으세요?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지만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죄인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그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줬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자,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적인 그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다 외우신다고 빠졌나 봅니다. 이거 더 언제 다 외우셨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었을 때 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길이 있었을 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었을 때는 나와섰을 것인데 그것이 다 단절된 죄 상태, 수치 가운데 있다 보니 다 나무 뒤로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뭘로? 이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으로. 내가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후손을 멸하여 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인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 그렇게 상징으로 뭘 만들어줘요?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줍니다. 가죽옷은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생기는 옷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는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립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기에? 피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나서는 구약 곳곳에다가 그 메시지를 담아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길이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얘기들을 담아 놓는단 말입니다. 곳곳에 야곱의 베델에서 누워 있었을 때 하늘로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오고 다녀요. 그것을 보여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가 인도해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줘요. 누군가가 그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가주는 주체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막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을 이따가 또 읽어보겠지만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찌직하고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혔던 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막혔던 그 하나님 계신 곳과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곳에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게끔 계속해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길이 되어 주실 거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잃어버린 길, 진리,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줄곧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저를 바라보시고 네, 다 기억나셔야 돼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어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홀로 걸어가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못 따라와. 유대인들도 안 돼, 제자들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3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절대로 제가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37절이 지금 밑에 잘렸는데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유,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셨는지 그것만 가려졌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냥 보내지 않, 저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가시니까 목숨까지도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그 혈기왕성한 성격대로 그냥 말하고 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자가 선생님께서 가시든지 저는 무조건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죠. 그래? 내가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로 속된 말로 초치는 말씀을 하세요.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38절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없어요? 누가 다 빼먹었을까? 누가 다 빼먹었을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란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못 따라와가 아니라 심지어는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승이 좋고 아무리 스승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떤 용기와 그런 어떤 그 열정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을 바친다 해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일, 오직 누구만 가능한 일?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 그 일에 예수님은 길을 떠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로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가 누구인지, 너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리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예수님께 올리지만 너는 불가능해,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길이에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의 길,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으로서는 그 길에 설 수 없으므로, 죄인이 걸을 수 없는 불가능의 길, 너희는 그 길은 결코 알 수가 없어, 갈 수도 없어. 이젠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나만이 가야 되는 그 길인 것을 너는 이제는 알기를 바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에고에이미가 왜 주어졌습니까? 에고에이미가 뭐죠? I am who I am. 그죠? 다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I am who I am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했던 멘트가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나로, 오직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누구만 유일해? 나만이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다른 차원의 그 간격을 연결해주는, 그 깨어진, 그 상실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의 길, 여기서 회복시켜줄 그 유일한 길,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저자들은 기록했습니다. 시편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누가 열어줘요? 아직은 시편 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을 거룩한 길, 우매한 행위는 결코 그 길을 다닐 수 없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 누군가는 그 거룩한 길을 대로로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새로운 살 길이 열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만이 이루실 그 일, 그 길을 가겠노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올 때 좀 더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14장 2, 3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나는 지금 거기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이 가려는 그 일은 첫 번째,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해 놓는 그 일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무리 화려한 외모와 수려한 말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무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중요한 거 알고 가셔야 돼요. 거처를 예비한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처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거할 어떤 곳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오겠거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처라고 하니까 뭔가 있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천국 가요. 맞죠? 그러면 천국에 우리의 어떤 쉴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천국 간다는 얘기는 장소적인 의미보다 관계적인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천국 사세요? 안 사세요? 천국을 사세요? 안 사세요? 뭐죠? 이 분위기는 뭐죠? 네? 천국을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살고 있어요. 왜요? 왜? 뭐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로 사네. 예수와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저 땅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뭐가 회복됐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땅이 아닌 저기 어디에 천국에 내 아파트가 있고 땅을 한 3만 평 되는 데서 막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그런 데서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것도 맞을 텐데,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거처라는 말은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죽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먹으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었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다. 거처, 우리가 있을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자로 있게 하신다.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거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진리를 잃은 상태, 생명을 잃은 상태, 이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거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상태가 되어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지요? 그때 뭘 경험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생활 습관 이렇게 되어왔고 나의 말은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과거의 옛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이 변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를 휘감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전환시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를 통하여 뭘 목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예수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합시다. 날마다 우리 눈 가운데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써서 모든 세상이 다 예수님의 영광으로만 보이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예수님이 백성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거처를 주신다. 이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거처는 있어요. 죄인이 여기 있어요. 이제는 죄인이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 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전에 찢어질 그 휘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하겠노라. 내가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히브리서 10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우리는 그 길로만 살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가 개방이 되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어떠한 길일까요? 가슴 아프지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다 다르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 너희는 뭐다? 내가 할 일은 그 길을 여는 일이야. 바로 십자가의 길이야.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십자가로 완성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후에는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평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원수되었던 것을, 마지막에 오시면 원수되었던 것을 뭐로 소멸하세요? 십자가로 소멸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해요. 그래서 죄인의 그 모든, 사실 우리 처음 원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수이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아 우리를 뭐로 해요? 아들로 칭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고요? 화목해 하신다. 화목해 하신다.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죽는데 사는 일이에요. 가죽옷이 누군가 죽었는데 그의 수치를 감춰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하시며 심지어는 지옥을까지 내려가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어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십자가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어찌 알겠습니까? 자, 인간의 한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필사도 여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의 길을 기록해 놨습니까? 안 했습니까? 1년이면 우리나라에 매주마다 수만 건의 설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디든지 다 예수님의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모르고 얼렁뚱땅 신앙생활 합니까? 아이고, 다 알고 하잖아요. 아유, 다 알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요. 아유. 예수님은 숱하게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없는 이 땅의 병자, 죽은 자, 고통받는 자들,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길을 따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그 큰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길을 같이 함께 갈 것이며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갈 것이며 라고 계속해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이 돼서 교사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아이고, 저는 아직. 얼마나 더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읽으셔야 됩니까? 네? 얼마나 많이. 누가 주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십자가로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로서는 이 무수한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차원에서 안다, 너가 나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너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차원이 다른 관계로 변화될 것이므로 이제는 관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이해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서 알게 할 거야. 내가 너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할 거야. 그리하여 너의 없던 그 길이 이루어지고 너의 몰랐던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던 그 생명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거야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알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제자들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로 그 길을 인도함 받는 자 될 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요, 수없이 말했던 자기 전화번호, 여러분들 지금 번호 불러보세요.
내 번호 불러보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내 번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그렇게까지 나는 망각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목숨을 건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야. 도마야, 지금 네 생각이 어떠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거처에 갈 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주의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의 문제, 창세 때 상실하여 스스로 결코 회복시킬 수 없는 그 문제, 모든 문제 인생들이 그 문제들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에서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삶을 갈팡질팡하며 갈대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답이야. 너가 아무리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아무리 알라고 애쓴다 할지라도 너희들 수준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답, 바로 누구? 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길을 안내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길 잃었지? 잠깐 이쪽 길로 가라. 아니 너 잘 몰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그 관계 속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답을 알려주어서 그 알 답으로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답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 이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이러실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네. 자, 새 언약의 비밀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에 계셔서 멘토 선생님처럼, 자 길은 이쪽이고 진리 이거 알려줄게, 생명 내 불어 넣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객체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들어오신 내 주체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내 안에 계시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새 언약 백성의 속에 누굴 보내주신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중보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십니까? 17절에 진리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딱 아이디어로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것을 지도해 주시는 다른 내 안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진리의 영 성령이 26절로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본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상실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모든 것들에 공급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통치하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해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다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혈기나 도마의 무지 가운데에서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너는 오른쪽에 우의정으로, 누구는 왼쪽으로, 좌의정으로, 나는 영의정으로 이러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앞에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말씀하면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 아이고 좋습니다 예수님. 무작정 길을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은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러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아니라 내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길로 진리로 생명 가운데로 놓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방관하는 신앙생활, 무지한 신앙생활, 그냥 줄줄줄 쫓아다니는 그런 따라다니는 신앙을 사시겠냐 말입니다. 제가 전도 나갔었을 때 많은 경험했어요. 전도지를 돌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들고 돌아가셨을 때 그 치맛자락 붙잡고 난 천국 가면 된다고. 아이고 진짜 어디서 그런 말은 듣고 다녀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그런 말은 듣고 다녀요. 대신 구원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 돼야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어중간한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신앙생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어떤 신앙?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영광이 목도되는지. 당신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축복하세요. 진짜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의 목적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되시는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에고에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고 살았던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처소를 예비하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잃었던 그 길이 되어 줄게. 내가 너가 잃었던 그 진리가 되어 줄게. 내가 너가 잃었던 생명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그 이후에야 비로소 나를 따라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네? 우리는 뭘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두 글자? 증인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우리가 뭐만 발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 보시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의 말이요, 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요, 나의 생각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해도 베드로의 혈기나 도마의 불신과 같이 무지같이 제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복의 삶을 살 수 없으며 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넘어지면 아이고 나 또 시험 당했나 봐, 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야, 이러면서 엉뚱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기쁘신 뜻을 가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이제는 내가 그 길을 안내할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무지하여서 예수님이 그런가? 내 신앙은 이런가? 이래 왔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길을 밝히셔서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무지함을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진리의 예수님, 내가 죽어 마땅히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연합하여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옆에 누가 힘들어 외로워하시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 안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모든 곳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목도하도록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이 아니요 이제는 생명의 삶, 의인의 삶, 영원한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